그들을 지도하던 지도자 모세가 잠깐 올려갔다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여러 날 몇 주일이 걸려도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나? 아니면 살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안 되겠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이 늘 습관처럼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그렇게 그들은 삶을 살았어요. 이번에 이집트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 송아지 형상, 송아지가 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벽화라든지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애굽에는 그들의 큰 이 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늘 습관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잠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으로 나왔다가 그 따라온 모세가 어디 가고 뭐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들은 다시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이 기간은 그들에게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릴 수 없었어. 이제는 그들이 이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마음들은 거칠어지고 개강되었습니다. 근데 이 40일간의 시험 기간 동안에 그들은 실패를 했습니다. 또 4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에게 성경에는 많은 시험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주어지고요. 12정탐꾼도 시험 기간으로 주어졌었는데 또 실패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40일이라는 금식 기간을 승리로 이끌었었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1절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며칠 날 모세가 내려올 것이라고 딱 얘기를 했으면은 어쩌면은 그들이 또 기다렸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딱 정해진 기간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 부자 선지자 보면 그들은 여러 날 또 몇 주일을 그렇게 기다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딱 정해진 게 딱 40일이라면 어쩌면은 기다렸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아서는 여러 날을 여러 주일을 기다려도 모세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것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제 견디다 못해서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는 그 모세의 지연이 하나님 백성에게는 타락의 기회가 된 점,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덕길로 우상을 섬기는 거 빠져버린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여러분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고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릴 때부터도 예수님 곧 오신다는 소리 들었는데 30년 전에 들었고 40년 전에도 들었고 계속 들었죠. 제가 그 신학과에 입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갈등을 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신학과 들어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군대 갔다 오고 최소한 7년 이상은 지날 텐데 그러니까 또 공부를 좀 더 한다면 대학 공부하면 그러면 10년도 될 텐데 그때 되면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러다가 그냥 복음 전하는 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지금부터 열심히 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현실에 그 자기 할 일을 충실해.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입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제가 82년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30년도 넘었죠. 저는 그때는 그 정도 되면 벌써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딱 정해진 그런 얘기는 없지만 그런 추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성경의 사이클을 출로 보고 있고 그게 딱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 그리고 지금 하늘에 들어가서 살 이 시기에 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지 않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더디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 온다는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과 49절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물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재림을 기다릴까 마찬가지입니다.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젊은 사람이 동물을 때리며 술을 친구로 더불어 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살다가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뭐 도덕에 대한 얘기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늦게 온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실제적으로는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여기 뭐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뭐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세상 사람들이 술 마시고 뭐 이렇게 그냥 보통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꼭 술을 안 마시려고 한다고 제대로 잘 준비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똑같은 것입니다. 술 마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부조선자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조선자 315쪽에 보면 이 기다리는 기간은 이 모세를 기다립니다. 그 기간입니다. 이 기다리는 기간은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명상하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더 주실지도 모를 계시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명상하고 그들이 이미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불문법으로 받고 있었죠. 성문법으로 된 것을 하나님 직접 쓰셔 준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은 구전으로 계속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셨을 때 그 모세가 받을 계시가 무엇인가 하고 준비를 하고 갖춰야 할 시간이었다 그랬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마음을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준비를 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그 생각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4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쩌면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노력하고 그분 앞에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했더라면 그들은 유혹에서 보호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그 마음 잘 준비하고 기다렸다면 그런 어떤 유혹이 왔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그대로 굳건하게 섰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다림의 시간,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준비를 갖추는 시험 기간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30년 전에도 그렇고 40년 전에도 예수님 금방 온다고 했다 아직도 안 왔는데 모르겠다 뭐 적당히 살다가 이렇게 우리도 여기 그 술 친구와 더불어 때리고 뭐 이렇게 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이 지연된다고 하면 어떻게 도덕이 어느 때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들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준비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는 때에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더딘 것처럼 생각되었던 이들에게는 그 시험 기간을 잘 통과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 뒤편에 나오지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도 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기간을 갖추기 위한 그런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는 기한으로 내 자신을 잘 다듬는 그 기간은 너무 긴 시간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 마음으로 잘 준비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 모세의 부재에 대해서 잠깐 좀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모세가 없다는 것은 지도력의 부재가 아니라 지도자가 아예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교통의 통로가 이들에게는 끊겨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그들의 신처럼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5절 20절 사이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직접 대화하는 것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반응하고. 그래서 근데 마치 모세가 뭐예요? 그냥 신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삶에서 우상을 숭배한 보이는 형상을 늘 섬기면서 색감처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세가 마치 신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모세가 없으니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표했던 모세의 기능을 대신한 어떤 가시적인 것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그들을 인도할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의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절시 요구되었습니다. 인간 모세는 마치 하나님처럼 우상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인물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과도 완전히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고 그냥 우리는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러면 신을 만들자 이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습니다. 모세가 없이도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고 모세가 없이는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고 오직 모세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모세가 죽으면 모세가 죽었었죠. 그때 누구를 또 다른 지도자를 선택해서 그 뒤를 위해서 누가 여호수아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루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손으로 신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 좀 더 여기 자신을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합한 그들이 늘 우상을 섬기던 그것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냥 이렇게 믹서되는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우상들이 들어와서 믹서된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금송아지를 통해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러나 전혀 여호와 상관없이 그들은 강난의 축제로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그 우상 숭배할 때 그걸 그렇게 했으니까요. 분명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 십계명을 선포를 했었죠. 모세가. 예.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 우상을 금한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금송아에 대한 이 생각은 그들이 이 뭡니까? 전에 가졌고 있었던 그들이 섬기는 금송아들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종교를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것이 이 교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천주교나 기독교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쩌면 금송아지가 우리의 마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하고 같이 섞여져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섬김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진짜 하나님 섬기에 나 자신 중심으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대에 사람들이 흐름이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면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신이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어쩌면 나 자신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신약이라는 껍질로 포장되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인의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는 내가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의 삶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것은 통합된 종교로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중심인 삶은,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인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무것도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 두셔야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내가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지만은 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생각과 별 다르게 내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과 그것이 내 중심을,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내가 내 삶을 이끌고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그 아론의 행동이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아론에게 요청을 하면 아론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뭐 나를 죽여라고 그냥 나와서 진짜 목을 내놓고 그렇게 이 일을 안 된다고 단호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론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자고 이렇게 마치 주동자가 된 것처럼 저 어릴 때 읽으면서 어떻게 모세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도자가 돼. 어쨌든 모세가 저거였지만은 형으로서 그때 협력해가 같이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금송아지 만들자는 그 일을 막 자기가 이렇게 다 금가락지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을까? 성경에는 아론이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론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기어의 금고리를 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을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고 하는데, 다만 여기서 이 빼어라는 말이 이 파레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약간의 아론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찢다, 그 다음 쪼개다, 깨뜨리다, 이 시편 7편 이전에 나오는 그 표현 같은데, 거친 표현에서 찢어서 가져오라, 쪼개서 가져오라, 깨뜨려 가져오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기 35장 5절과 21절, 20절은 성막 재료를 가져오라고 요청할 때 쓰는 단어와 다르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로가 아론이 기분 좋게 그들을 동조한 것이 아닌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여러분 잘 아는 신학자인데요, 이 부분은 주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을 지연해 보거나 재물에 대한 그들의 애착심을 자극하여 요구를 단념하도록 하려는 아론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어거스틴은 주장하기를 아론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든지 좀 이렇게 나름대로는 그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러면 재물을 가지고 싶고 그걸 재물을 내놔야 되잖아요. 금송아지만 금고리를 폐물들을 내놔야 되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하고 좀 뒷걸음질 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부조 선지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부조 선지자 317쪽에는 백성들의 교만한 탐심이 그런 희생을 거절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는 우선 백성들에게 금귀걸이를 모아오라고 명령했다. 뭐라고요?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금귀걸이, 그럼 너 송아지 금송아지 만들 뭐로 만들 거냐? 여러분이 금은 폐물을 다 가져와라. 그거 내가 만들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못하겠네 하고 딴 걸 합시다 하고 거절할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그걸 가져오라고 명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론이 주동했는가 싶었는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호하지는 못했지만은 지도자는 아론처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건 목숨을 걸고 막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아론은 나름대로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아론이 막 그 금고를 다 내라고 해가지고 아론이 어떻게 주동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군중의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 없어서 재물을 가져오라 하면은 마음이 바뀌어갈 생각인데, 근데 이미 그들 마음에는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미 그냥 이것이 뭐가 다 필요 없다, 우리가 신을 만들자고 그런 마음으로 이미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냥 타락의 길로 빠졌던 것입니다. 부조 선지자 316쪽에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이요 이론에 닿지 않는 광란이 군중을 지배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 우상을 만들자는 제의를 우상 숭배라고 영감함에 지적한 소수의 무리는 공격을 당하고 거친 취급을 받았으며 혼란과 흥분 속에서 마침내 그들의 생명을 잃고 말았다. 여러분, 없었는 거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용감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이거 아니야,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군중 성령들이 그들을 그 몇몇은 생명을 잃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잘못하면 죽겠다 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3,000명이나 그 심판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군중들이 다 거기에 어쨌든 동참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그 뒤에 보면 나오죠. 다 쓸어버리고 너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모세가 절대로 그냥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수에 취하고 이 백성을 구해내라고 모세가 간구를 하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이미 그 물결이 그냥 이 거치는 물결이 그렇게 흥분의 도가니 속으로 해서 우상을 만들자는 그런 것으로 갈 때 용감하게 지적했던 몇 사람도 생명을 잃고 이런 이쯤 되면은 거기서 나서서 그것을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릴 그런 사람이 잘
모세도, 아론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해버렸지만, 성남 그 군중을 돌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32장 4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4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나인 너희 신으로라 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군중들이 이게 우리 신이다 그러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파에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론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좀 해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나.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섬기러 옵니다.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러 갔더니 역시 그 금송아지를 놓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축제하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 우상 숭배하는 모습. 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닌 종교가 통합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콘스탄틴 황제 때도 그랬지. 태양신을 숭배하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너희들도 예배하라 하면서 이 종교를 통합하려고 했어. 그 일들이 다시 역사에 이루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 전에 그 이광재 목사님 여기 오셨을 때 그 친구 구조자로 소개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뭐 그 스타로 제대하고 지금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는 분 만났는데 그분이 만났는데 그분 천주교 다니면서 그러다 되게 종교가 하나가 돼 있는데 뭐 다 이런데 그냥 다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근데 뭐 다 하나님 믿는데 그냥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천주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명목상으로 그 우상으로 포장된 그런 것들과 함께 통합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아니면서 마치 하나님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또 우상이 우뚝 서게 될 날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론은 여기서 5절에 보면은 비록 금상을 만들긴 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려고 돌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거룩한 날이라고 그렇게 공포를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뛰어오며 그러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으로 도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론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아론이 금상을 만드는 주동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좀 더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만약에 그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그렇게 주동했다면은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여러 3,000명이 죽었을 때 아마 아론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을 거라 생각합니다.